우리 오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더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요셉도 잘 들어봤죠?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꿈에 대해서 꿈꾸는 자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 꿈을 꾸고 형들한테 뭐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맞아요. 꿈을 꾸고 꿈꾼 대로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미움을 당해서 팔려간 다음에 여자의 유혹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참 너무나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야 저놈 인생 참 쉽지 않다. 야 저놈 인생 참 망한 인생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셉의 인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해요? 영화? 스파이더맨 본 사람? 벌써 뭐야 이거? 난 아직 안 봤어요. 스포하지 마세요. 봤어요? 언제 봤어? 선교 갔다 와서 바로 봤구나. 어쨌든 여러분 혹시 목사님은 어떤 부류의 영화를 좋아할까?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좋아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참고하세요 여러분. 나하고 만약에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싶다 했을 때에는 로맨스 이딴 거 들고 오지 마. 나 그거 너무 싫어. 재미없고 막 내가 이 돈을 주고 이걸 왜 봐야 되나 싶어. 막 오글거리고 막 그러니까 나는 막 때리고 부시고 막 이런 거. 그거 아니면은 뭐 SF 영화. 그래서 제일 좋아했던 게 뭐 인터스텔라 막 이런 거 3번씩이나 봤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고 아니면은 범죄도시처럼 막 마동석 힘센 사람 나와가지고 막 때리고 팡팡 하면 목사님 저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다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영화관 가서 본 영화가 별로 없는데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영화관 가서 봤고 범죄도시도 영화관 가서 봤는데 범죄도시 같은 거를 이제 나랑 같이 보러 가면은 좀 창피할 수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아니 소리 안 질러. 난 마동석이 누구를 때릴 때 막 웃어. 와우 막 웃어. 너무 재밌어 막. 와우 막 최강 펀치 막 부시고 막 웃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범죄도시를 이제 지금 아내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왜 웃냐고 자꾸. 너무 막 시원하잖아. 그 악한 악당들을 막 부시는 게 하면 막 몇 명이 그 마동석 펀치에 다 나가 떨어지고 팡 하면 와우 막 웃는단 말이야. 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참고하세요. 나랑 영화를 보러 갈 거면 이런 걸 보러 가거나 뭐 아니면 뭐 킹 오브 킹스 뭐 이런 거는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시고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범죄도시가 흥행했을까요? 흥행하지 못했을까요? 흥행했어요? 맞아요. 흥행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에 재미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사람들로 인하여서 흥행하고 어떤 성공했다라고 하는 대작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그 영화들을 보면은 아니면 그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역할이 굉장히 재미있게 잘 버무려져 있을까요? 범죄도시가 왜 재밌어요, 여러분? 물론 마동석이 때린 건 난 재밌긴 한데 마동석이 때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악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가 재미있다고 느낄 때에 그 느끼는 지점을 보면은 악역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거나 정말 악하게 나오거나 정말 그 악역들이 막 진짜 악하다. 뭐 진짜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 악역들이 많이 등장할 때에 이 영화가 참 재밌다. 이 드라마가 참 재밌다. 최근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참 김부장 김부장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 참교육 봤어요? 참교육? 해가지고 우와 싸대기 막 빡대 때리잖아요. 뭐예요? 근데 다 그 참교육을 당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다 나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 시원해요. 그리고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볼 때에 악역들의 역할이 진짜 악역답게 나올 때에 나쁜 놈의 새끼들이 정말 나쁜 놈들처럼 잘 나올 때에 그 영화가 흥행하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속 시원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범죄도시 원의 악역이 누구였어요? 윤계상이었죠. 윤계상. 장첸 알죠? 진짜 악하게 나왔어. 진짜. 두 번째가 누구였죠? 악역이? 여러분 손석구 좋아해요 혹시? 좋아해요? 여자애들이 대답 많이 하네. 기분 나쁘네. 어쨌든 손석구가 진짜 악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원투가 사실은 재밌었고 그 뒤에는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악역이 악역답게 정말 악하게 나올 때에 그 영화가 우리는 재미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역이 악역답게 나올 때에 그 영화가 흥행하고 뜨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악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역이 있죠.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옆에 지금 가리키고 있어. 너네 둘은 사이가 안 좋구나. 네, 이따가 한판 붙고 오세요 화장실에서. 어쨌든 나를 괴롭게 하고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내 인생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한 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고난에 빠뜨리고 나를 역경 가운데 빠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죠. 영화처럼 그 마동석이 때려 부시는 그 대상인 악역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악역과 같은 사람, 상황,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는 범죄도시 같은 영화, 악역들이 악역답게 잘 나오고 그리고 마동석이 그 사람들을 막 때려 부시는 그런 장면들, 우리는 그것을 재미있다라고 느끼고 오히려 정말 흥행하는 영화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악역이 있는 나의 인생의 실정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가요? 재미있나요? 재미있어요? 좀 짜증나지 않아요? 좀 화가 나지 않나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상황 왜 이러지? 나 망한 인생인가? 난 진짜 포기해야 되나?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악역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구간은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화 가운데에 악역이 악역답게 나오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고 오히려 그 작품이 흥행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역으로 인해서,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골라서 이뻐했던 애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유독 이뻐해가지고 좋은 옷만 입히고, 혼자서만 좋은 옷 입고, 혼자서 좋은 거 먹고, 혼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을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엄마가 달랐단 말이에요. 엄마가 달랐어요. 이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었는데 이 아빠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유독 쟤만 예쁨을 받아, 유독 쟤만 사랑을 받네. 여러분,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너무 얄밉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얄밉고 시기 질투를 받고 미움을 당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꿈을 꿨는데 형들의 그 제단이 그 모든 그 자기한테 절을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요셉이 그 꿈꾼 거를 자기 혼자 그냥 간직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미워하는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엎드려 절했어. 여러분, 미움을 더 당할 만하죠, 그렇죠? 더 시기 질투를 당할 만하죠. 때려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꿈에서 형들인데 그 동생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대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진짜 때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죠. 팔아 넘겼어요. 구덩이에 빠뜨려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팔아 넘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래도 열심히 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또 중요한 그 집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니 이 보디발이 집을 떠난 사이에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유혹해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뿌리치고 가죠. 옷을 벗고서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뿌리치고 벗어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요셉에게 얘가 나를 범하려 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쓰여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봤을 때 요셉의 인생처럼 살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 인생을 보았을 때, 목사님 저 요셉의 인생,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꿈꾸고 너무 좋아요. 꿈꾸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한번 손들어 볼까요? 목사님 전 요셉 너무 좋은데요. 이런 인생이라면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마 없을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감옥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요셉과 같이. 우리는 늘 성경 안에서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진짜 대단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고, 마지막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와, 요셉 성공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형통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형통이 뭐예요? 우린 늘 축복하잖아.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형통한 인생을 살아라.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일까? 우리가 딱 들었을 때에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형통. 그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도 높아지고 그 모든 권력도 내가 손에 쥘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형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뭐였어요? 형통 검색했지 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형통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물을, 우리가 모든 재물을 내 손 안에 넣고 내가 남들이 그냥 딱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밀어내다, 그리고 넘어가다, 그리고 밟고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한 삶으로 다 인도하실 건데, 그 형통이란 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건데,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전혀 안 일어날 거라는 말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성경에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때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별로 형통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당하고 팔려가고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유혹받고 유혹을 뿌리쳤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에요? 솔직히 망한 인생이죠. 우리가 보기에 와, 제 인생 진짜 망했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야,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요셉의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진짜로 형통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을 다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데, 그 형통이라는 것은 내게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고난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밀어내고 갈 힘을 내가 줄게. 함께 할게.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밟고 넘어설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역경이 찾아와도, 상처가 너희들을 감싸 안하고 뒤덮어도 걱정하지 마. 밀어내고 밟고 넘어설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게.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아예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나 너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고민이 많아요, 내 인생, 목사님 제가 사는 생각대로 너무 안 되는 것들만 있어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될까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내 인생은 쟤네들의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 오히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물고 있는 건 흙수저일까요? 나무젓가락 아니면 다행이지만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밟고 건너가게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를 생각하자고요. 악역이 악역답게 나타날 때 흥행한 영화처럼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나타나기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좋은 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 있는 어려움과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쨌든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은 그 요셉의 인생은 어쨌든 끝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라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남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형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죠. 아, 저 사람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일어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어.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제 인생은 진짜 나락으로 갈 거야. 무너질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총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만난 어떤 한 사람,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었을 때에 만났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망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두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난 망한 인생이고 남들처럼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이라는 것은 나에게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과 같이 뛰어넘는 삶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어, 이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는 사실 믿으세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부셔버리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승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이미 완전한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결국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가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머쥘 것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이미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젠가는 그 승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현재의 내 상황에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나의 미래 가운데 주어진 그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난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힘들죠. 괜찮아. 왜냐?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의 요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괜찮아. 그게 뭐 어때?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완전한 승리가 나에게 있는데, 앞으로 내가 경험할 완전한 승리가 이미 나에게 있는데 뭐 어때?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형통 밀어낼 수 있어. 밟고 지나갈 수 있어. 넘어설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이 어떤 성경으로 시작하죠? 창세기로 시작하죠. 끝이 어떤 성경인 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뭐 우리는 이단들이 자꾸 장난질 치는 책으로 많이 알고 있죠. 환상도 나오고 종말의 때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어떤 비유도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자꾸 뭐 신천지 같은 애들이 자꾸 바꿔가지고 지네들 식으로 풀어가지고 막 유혹을 하고 막 빠뜨리잖아요. 이단에 빠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진짜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공포를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분이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영원한 승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주어진다. 영원한 승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그 승리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승리는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다 소유된 그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쟤는 저만큼이고 난 이만큼이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볼 때 자꾸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억누르고 난 망한 인생이고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아봤자 이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승리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번 2026년도 1학기 성적표가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적표만 들여다보면 뭐예요? 좌절만 되지, 기분만 나쁘고 짜증만 나지.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혹시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알아요? 세옹지마? 요즘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세옹지마라는 그 사자성어 알고 있는 사람 혹시? 뭐라고? 얘기해봐, 서진이. 모르겠어. 들어본 적은 있는 사람. 너네 국어시험 어떻게 보니? 모의고사 국어시험 어떻게 보니?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세옹지마라는 이 표현이 정해지기까지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말을 키웠대요. 말 뭔지 알죠? 말. 그 당시에 말 툭툭툭툭툭 하고 있잖아. 뭐야? 말을 키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거의 재산이었죠. 근데 여러분, 말 혹시 타본 사람 있어요? 말 타본 사람 있어요? 낙타를 타봤다고요? 낙타는 좀 신박한데.
그래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말이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어? 얼마? 1,000만 원? 좀만 더 써봐요. 물론 말마다 좀 다르겠지만 말마다 좀 다르겠죠. 건강한 말, 뭐 빠른 말, 뭐 게으른 말, 느린 말, 쓸모없는 말 이게 다 있겠지만 어쨌든 대략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차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돈이에요. 차 한 대를. 그렇죠? 그리고 더 뛰어난 명마는 몇 억씩 한대요. 남자들. 그러니까 소나타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거야. 더 좋은 말은 포르쉐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안 좋은 일을 겪게 돼요. 명마, 정말 빠르고 건강한 말이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을 쳤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좋지 않은 일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감님 어떻게 좀 참 안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영감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피식 웃으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라고 그렇게 넘겼대요. 며칠이 지나니까 집을 떠났던 그 명마가 저 숲에 가가지고 어떤 그 유혹을 당했는지 같이 들어왔더래요. 둘이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똑같은 명마, 남자 말 여자 말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얘기했대요. 영감님 진짜 좋은 일이 생겼네요. 하는데 이 노인이 좀 표정이 약간 시무룩해지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또 며칠이 지나니까 그 명마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마을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좋지 않은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참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또 피식 웃으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렇게 했대요. 또 며칠이 지나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청년들이 다 징집되어서 전쟁에 끌려가지고 다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던 그 아들만 안 끌려가가지고 안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스토리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떤 교훈과 같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놓은 기준들은 있어요. 목사님 이 정도면 나쁜 일이고 이 정도면 좋은 일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들은 그게 올바른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 이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전한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일인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인지 구분할 수가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재앙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재앙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진짜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더 좋은 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 인생은 망했네, 내 인생이 힘드네, 내 인생 악재네, 내 인생 이 정도면 호재네, 좋은 일이야, 이런 내 기준으로 살펴볼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기준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일이 있어요. 망하는 일이 있어요. 이걸 합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저 지금 고3인데요. 제가 고2 때까지는 성적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3 1학기 때까지 이제 수시도 써야 되고 하는데 목사님 고3 1학기 성적이 완전 바닥이 됐어요. 9등급 중에 8등급이만 나와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한 3등급 4등급 평균 됐는데 어때요? 괜찮은 인생이었다가 좋지 않은 인생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망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과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최악인 경우랑 최악인 경우가 합쳐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악과 최악을 가지고도 가장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